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도 감사에 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 감사처럼 중요한 것이 없지만 또 감사처럼 쉽지 않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기도 하고 또 뭐 성경 오늘 또 그 성가대 곡도 또 감사하고 해서 또 리마인드가 되고 해서 감사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감사한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땡스기빙 전후로 해서 제가 뭐 추수감사 예배 드리겠지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후해서 미리 이 감사를 다시 한번 연습하고 뭐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어떤 건강 이슈로, 재정 이슈로, 관계 이슈로, 가족의 또 캠퍼스의 직장의 문제로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은 계속 연속해서 오는 어떤 문제와의 어떤 만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런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데 누구보다 저희가 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실제로 감사가 이렇게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감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번 11월 지나면서 한 번도 외 없이 정말 올해 마무리하고 새해 맞이할 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기도하면서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힘써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Amazing Faith, 놀라운 믿음으로 잡았는데요. 왜냐하면요, 어떤 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Amazing Faith, Amazing Faith이란 책도 있는데요. 놀라운 믿음, 영어로 된 책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역하고 있는 주중에 사역하고 있는 순무원 글로벌, 사실은 순무원 글로벌이 CCC라는 선교단체 하나의 밑에 있는 캠퍼스 사역 단체인데요. 요즘에는요 CCC가 오피셜리 크루, 전에는 미국이 그냥 크루로만 바뀌었는데 이제 아예 전체로 크루로 오피셜리 됐고 한 나라에 하나씩 있지만은 미국만 특이하게 크루 US하고 순무원 글로벌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190여 개국에 순까지 하면 191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를 설립한 분이 바로 닥터 빌 브렛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자서전의 이름이, 책 이름이 Amazing Faith입니다. 쭉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어떤 자서전, 바이오그래피 같은 내용인데요.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내분이 그 남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남편 빌 브라이트인데요. 나의 남편 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분한테 지금 아내로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말 하나 더 붙이죠.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의 위대한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951년에 이 단체를 만드셨는데요. 사실은 뭐 어떤 단체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냥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냥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잘 안 되다가 간 곳이 UCLA라는 캠퍼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그 당시가 히피 문화가 막 꽃피고 세계 2차 대전이 막 끝나고 그때라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고 그때는요 그냥 지저스 하면은 확 빨려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한번 전도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워낙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죽고 오고 또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되게 혼란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하면요 대부분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못하니까 단체를 만들어야겠고 단체를 만들면서 조언을 구하다가 신학교 존경하던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기도하면서 다음날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로 하면 어떻겠냐 하면서 생긴 단체가 이 단체죠. 그리고 그때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 뒷부분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이분의 어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와이프 보기에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190여 개국에서 지금 이제 다른 이름 크루라는 이름으로 물론 이제 보안상 어떤 나라들은 다른 이름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파워 투 체인지라고 캐나다는 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무슬림 국가나 이런 데는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저를 포함해서 풀타임으로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이 지금 15,000명이 넘고요. 발런티어가 수만 명이 되고 그 사역 중에 지저스 PM이라는 예수 영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요. 0.4 빌리언 4억 명이 넘고 그 하나 사역만 인해서 제가 지금 어떤 크루 사역을 뭐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한 분 지극히 평범한 한 분의 그러나 위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요. 그냥 믿음도 아니고 위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희가 필요한 이 위대한 믿음, amazing faith,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한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그 팁을 좀 배워가고 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 amazing faith,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을 받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우리 예언자매가 잘 읽어주는데요. 저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캐퍼네움, 가버나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주요 그런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캐퍼나움, 가버나움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그런 핵심 지역이 캐퍼나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죠. 자, 이곳은요 국경 근처에 주로 상업로로 자리 잡은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단급, 그 당시 군단급이 한 군단에 한 700여 명의 기병하고 3,000에서 한 6,000명 정도의 보병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떤 팔레스타인의 분부왕 헤롯 안디바의 어떤 보조 부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에 주둔했던 군대는 어떤 로마의 어떤 그 유대교열이 아니라
비유대 계열. 거기서 약간 좀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비유대 계열의 사람들로 그 당시에 사마리아 또는 레바논, 시리아에서 징집된 그런 군사들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백부장의 얘기가 오늘의 사실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 한 백부장의 실화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황상 이 백부장은 이런 배경에서 보면 이방인이었다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이방인이었던 한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6절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방인이었던 한 백부장이요,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대상이 놀랍게도 하인입니다. 하인.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인데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인이라는 의미 있는데 아들은 아니었고 아들같이 아끼는 하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하인은요, 천민으로서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그냥 뭐 아파서 죽어도 별 상관없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렇게 무시받고 그런 위치에 있던 그 하인에 대해서 지금 이 백부장이요,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간절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아무도 신경 써도 되지 않는, 자기 수하 있는 100명 중에 한 명의 노예 같은, 천민 같은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막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막 진짜 자기 아들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놀라운 그런 쉽게 그 당시에 어떤 쉬운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 백부장의 바로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때 엄청 바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시간을 내서 지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쳐주리라의 헬라가 세라투사라는 말인데요, 미래 서술문, 나중에 고쳐주리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 문단을 헬라로 보면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것은 미래 고쳐주리라 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가서 고쳐주랴 라는 의문문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랴 라고 뭐 어떤 비아냥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고쳐줄까? 되게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도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때 백부장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언뜻 보면요, 아유 뭐 누추한데 저희 집에 오십니까 해서 되게 이렇게 겸손했죠, 사실 백부장이. 근데 제가 보잘것 없는데 저희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의 관습에는요,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극히 꺼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요, 부정한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요,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뒤에 놀라운 얘기를 하죠. 뭐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와우. 그냥 예수님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성경 통독하고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요,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얘기로 한번 해보시면, 저희 얘기로 해보면 지금 막 어떤 불치병에 걸렸거나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경제적 그 무게에 눌려 있거나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어떤 대인관계 속에, 여러분, 대인관계 정말 인사가 만사란 말도 있죠. 이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혼하고 나서 그 출가한 가족 3명 이상 가진, 거의 예외가 없더라고요. 이 가족, 친척, 가까웠던 동료 가운데 갈등이 생기면 이처럼 또 힘든 것이 없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교회, 어떤 뭐 선교단체, 정말 도대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은 제가 예수님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사실 생각할 때가 적지 않은 것이죠. 자, 근데 사실은요, 이 하인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와.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데요. 9절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죠. 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나도 남의 수하, 여수시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권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의 권세 밑에 사람,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지금 군인의 지휘관이지만 탑 그런 포지션에 있는 지휘관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 로마 황제의 권한을 어느 정도 이양받아서 자기도 이렇게 하고, 내가 말하면은 우리 부하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이걸 너무 지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군대의 어떤 이한테 명령 체제, 그러니까 왕의 권위, 권세를 나도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내 부하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황제의 그 권력을 권세를 쉐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먹고 살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여수시안, 예수님의 권세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직접 안 오셔도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0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포즈하고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 예수님이 놀라셨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우마조라는 헬라어인데요, 기여기다, 너무 놀랍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놀란 적은 언젠가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놀랍죠? 제 인생 속에 정말 놀란 거 몇 번 있는데, 첫 번째는 저도 이제 스틴터 했을 때, 스틴터 했는데 거기 그 한 층에 20명, 한 40명이 같이 살았어요. 그때 스틴터가 막 LA 있을 때는요, 처음 생겨가지고 막 많이 왔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제가 형제 화장실, 자매 화장실 붙어 있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가는데 어떤 자매가,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나오는데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명 제가 아는 자매인데 이렇게 나올 때 보는데 눈썹이 한쪽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자매가 저희 어머니밖에 없어갖고, 남동생 하나 있어갖고 그 여자의 세계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뭐 잘 모르지만요. 근데 화장실에 나오는데 눈썹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와, 그게 지금 20 몇 년 전인데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자매가 이렇게 그리다가 뭐 가지러 나오는 때 저를 만난 거예요.
자, 그때도 놀랐고요. 근데 오늘 놀란 거 좀 다르죠. 자, 또 언제 놀랐냐?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들. 그 쭉 차 타고 가면요, 여기에 뭐 사는 것이 있겠나? 그냥 평지인데 뭐 이걸 그랜드 캐년이라 하는데 다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해요. 저희는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놀랄 일이 이제 또 전혀 안 그런 사람인데 뭐 그랬다든가. 근데 여기에서 놀란 것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약간 영적으로 그랜드 캐니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요, 너무 놀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놀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란다? 이게 쉽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요, 진짜 놀란 것이 놀라신 거예요. 기이 여겼던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100%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100%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또 왜 놀라셨을까요? 그 당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 중에 이런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달 붙이고 다니고 외우고 다니고 말하고 다니고 하는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저희도 마찬가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요,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믿음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이렇게 교회에 있고, 뭐 저도 설교도 하고 성가대도 찬양팀도 하고 하는데, 저희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저희 삶을 예수님 다 보시잖아요. 근데 몸은 교회에 있는데 믿음 없이 사는 저희 지중의 삶을 보실 때 예수님이 거꾸로 다른 방향으로 놀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누구를 지적하거나 포인트 그런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고 막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가 안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도대체 세상에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람들 둘째치고 예수님 보실 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놀라다 이 다음 아주는요 정말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인도 유대인이셨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는데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놀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시면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너무 기이하다,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는가? 여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거기에 비판의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믿음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당시 만나본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오늘 본문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동서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유대 지경에서뿐 아니라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신앙의 조상들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포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긍정적인 부분도 얘기하고 부정적인 부분도 얘기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뭐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천국 시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No! 나를 구세주로 믿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런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가서 하시려고 그랬는데 백부장이 노도 뭐 그게 예수님 바쁘시니까 뭐 제가 저희 집이 누추하니까 청소 안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나은데 굳이 뭐 가서 할 필요 놀란 믿음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대로 반응하십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하인이 언제 났죠? 예수님이 말씀한 즉시요. 여러분 어쩌면요 한동안 누가 한 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고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한동안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좀 더 쓰임 받겠지만 그러나 누구나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나 그걸 즉시 고치시는지 나중에 고치시는지 아니면 그대로 그렇게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응답에 우리에게 베스트로 응답하시는 것.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고침 받는 게, 지금 당장 이 재정 문제 해결되는 게, 지금 당장 이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지금 당장 응답 받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부분을 보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전체를 보신 하나님이 저에게 베스트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죠. 왜요? 그냥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그냥 두리뭉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셔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바로 이 대목에서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은 대로. 하인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이 낫게 되는데요. 언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시 at the same time, immediately, right away. 하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가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파워입니다. 아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 저희도 갖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부장만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 백부장만 이 놀라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을 더 이 놀라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누가 복을 받죠? 하인이 복을 받습니다. 바로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믿습니다 하면 가져지나요?
예수님께서도 놀라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백부장이 이렇게 놀라운 amazing faith를 갖게 되었는가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본문에는요, 백부장의 어떤 백그라운드에서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됐을 텐데 그 과정 나와 있지 않죠. 어떻게 이 백부장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갖게 됐는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거기서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의 성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이면 6절 다시 한번 가보면 6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백부장이요, 하인의 중풍병으로 인해서 집에 누워 몹시. 근데 여기에 지금 이 하인도 괴로워하지만은 그걸 전하면서 너무 괴로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백부장이요, 예수님을요, 퀴리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퀴리에. 자, 이게 그냥 저희도 뭐 기도할 때 뭐 주여 주여 하지만요, 그냥 뭐 이렇게 부를 게 없으니까 그렇게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착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앞뒤 문맥에서 봤을 때요, 단순히 그냥 선생님으로 부르지는 않았다는 그런 정황을 포착하게 되고요. 퀴리에 마음을 담아서 주여, 주여.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까 봤죠? 본인이 지금 군인이기 때문에 이 황제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압니다. 황제의 그 권세, 여수시안, 그거를 이용해서 본인이 이더러 저러 가면 저리 가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요, 그 황제의 권세가 있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앞뒤 정황을 볼 때 황제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분으로 지금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보다 더 큰 여수시안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 저희 집에 저 이방이니까 오시면 안 되기도 하고 뭐 여러 복합적인 의미가 있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 저희는 서두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요, 세상의 권력자 어떤 권세보다,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고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만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훨씬 권세 있으세요. 즉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저희는 놀라운, 이게 중요합니다. genuine faith.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저희는 결과적으로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저는 종종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대할 때 진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려울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선지자 중에 한 분, 성인 중에 한 분,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는 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데 100% 사람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안에 들어오면 종종 그 예수님이 작아지는, 힘들 때 위로를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 그냥 들어주시고 응답은 하시지만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예수님으로 대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제가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해 볼까요? 지금, 어저께 말고요, 내일 말고요, 지금 here and now,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십니까?
엘샤다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은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케어하는 일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저희가 교회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캠퍼스로, 직장으로 갔을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이 질문을 진짜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분,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신 분, 외로울 때 또 기도에 이렇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고 저희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귀하고 유용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의 그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그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지난 우리 산상수훈 때 했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그 뭐 이렇게 들풀 얘기도 하시고 뭐 새 얘기도 하시고 하면서 왜 이렇게 염려하냐? 그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유명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 시작하는 구절이 6장 25절이거든요.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누가 키 한 자를 더, 그 키가 실제 키라기보다 그 어떤 시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6장 그 단락의 마지막이 34절이거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앞뒤를요 염려로, 왜냐면요 제자들이 염려했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이 너무 염려했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만 염려했습니까? 지금 2024년 11월 10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놀랍게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365번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저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쭉 얘기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데 마태가 적은 거하고 마가가 얘기한 게 좀 다른, 성향 따라 달라요. 마태는요 30가 나오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막 세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볼 때 마태는요 아마 혈액형이 A였던 것 같아요. 하다가 갑자기 믿음이 작은 자들아, You of little faith. 자, 이게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이 얘기하면서 마가는 성격대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비형 같아요. 쭉 하다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뭔가 책명하셨는데 마태식으로 그걸 적고요 마가식으로. 저는 혈액형이 B형인데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 못할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시지 않으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혹시나 저희가 You of little faith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혹시 제가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이 아닌가요?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돌아봐야 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서두 말씀드렸던 닥터 빌 브라이슨 분은요 신학을 했지만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아내가 평생 보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제가 이분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개인적인 대화는 한 적은 없지만 그리고 이분을 쓴 책과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분은요 사업가 브라이스 캔디라는 사업가에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본인의 전 재산을요 CCC라는 선교단체 만들어서 거기다 도네이션을 합니다. 이분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우리 전 재산을 다 도네이션한다. 이거는 그런 그 포인트가 아니죠. 감동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감동이 돼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쓰죠. 사유재산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그 주어가 하나님. 근데요, 그렇게 잘 안 되는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평생 본인이 그 결단한 대로 살려고 했지만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겉으로 알려진 전도서책자 사행리라고 만들었지만 또 파란 책자, 요즘 색깔 보라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여러 색깔이 있는데 성령속 책자라는 걸 만듭니다. 뭐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있는가, 마음 안방에 있는가, 다락방에 있는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분은요, every 15 minutes, 15분마다 마음 중심에 누가 운전하고 있는가, 누가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15분도 실제로 이렇게 뭐 재고했겠습니까? 자주 했다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면서, 그러니까 이 바넷 브라이트 와이프가 볼 때 그냥 빌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누가 운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아마 그것을 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또 표현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비전 중에 꿈 중에 하나는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다 상급으로 쌓이죠. 다 같이 쌓아서 이렇게 숨겨놨다가 3일차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상급을 이렇게 면류관 주실 때, 받자마자 상급 주실 때 받는 척하면서 딱 던지는 거. 그래서 worry. 이 상급보다 예수님, you are worry. 예수님 모르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면서도 예수님 심장이 쫄깃쫄깃하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면요, 여기서 살면서 사역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거뜬히 이기게 되는 어떤 동력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백부장, 저는 진짜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요, 바로 이 백부장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인도 같이 옆에 있겠죠. 그때는 하인으로지 않고 같이 천국 백성으로. 그때 섰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 와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도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되냐,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 진짜 이 촌놈들아, 그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나 그 믿음 없거나 믿음의 약함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Amazing faith, 주님 앞에 이런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